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 할 차례인데요. 좀 더 자세한 본문이 이제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36절 요절입니다.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려면 그저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도 은혜로 주시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처음 시작은 성령께서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단독 역사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법적으로 입었고 칭의를 얻었고 또 중생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난 새 사람이 있고 새 마음이 있습니다.
새 사람과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라. 믿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자원해서 믿도록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이후에서의 삶은 우리 측면에서도 해야 될 의무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공로나 어떤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라 표현합니다. 소교리 문답이나 대교리 문답에서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되는 것, 나의 행위의 어떤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믿음을 나의 공로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혁주의적이고 칼빈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믿음은 은혜를 받는 방편이에요. 내적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내적 방편이 믿음이요. 은혜의 외적 방편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 특별히 성례는 간헐적으로 하지만은 이 말씀과 기도라는 외적 방편을 믿음이라는 내적 방편을 통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활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외적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외적 방편을 통해서 우리 내적인 믿음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릇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명 강수를 부어주시려는데, 근데 그 생명 강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그릇을 내밀 때, 그때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왜 못 믿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들, 그리고 인생의 경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안 됩니다.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잘못된 지식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들과 잘못된 신앙적인 그런 체계들 때문에, 그리고 형식주의적인 어떤 신앙생활의 경험들 때문에, 그리고 또 믿을 때 포기해야 될 나의 상황들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상황들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얻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영적으로도 구원을 얻었고 또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을 받은 귀한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은혜의 방편이 되어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구나. 믿음이 참으로 귀한 것이고 이 믿음도 우리가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또 우리가 믿기를 원하지만은 믿음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담대한 믿음.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란 믿음,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란 믿음, 그런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은혜로 또 주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또 우리에게 또 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또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런 명령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이것이 양립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 중심으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실 가운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우리에게 책임이 100% 있다고 하시면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면에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순종했을 때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순종했던 모든 영광은 누구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노라.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 100%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써야 될 의무가 있고, 믿음으로 나갈 의무가 있고,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될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다가도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쓰고,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당연히 주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믿음을 이렇게 주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신앙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살펴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명은 이제 혈루병 앓는 여자가 나오고 12해를 앓았어요. 또 한 명은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2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 된 외동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딸이에요. 유일한 외동딸인데. 그런데 그 딸을 낫게 하려고 힘을 써봤는데 되지 않고 오히려 병이 더 중하게 되어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이제 유일한 소망을 예수님께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보자.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런 부탁을 할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향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야이로는 상당히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회당장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이라는 곳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도 가르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종교적인 공동체의 어떤 모임의 중심이 회당이었는데, 그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회당의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에 관한 제반 업무들을 관리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허락을 안 하면은 누가 강당에 서서 설교를 못 해요. 그렇게 권위 있는, 유대 사회에서 권위 있게 인정을 받는 높은 직분의 사람이 발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주권을 믿고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겸손한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이제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가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워싸 밀더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가 따라갔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무리가 이렇게 따라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25절부터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병으로서 일종의 출혈성 자궁병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피들이
흘러나오면서 이제 그 증상들이 쉽게 호전되지 않은 그런 불치병에 가까운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이제 의식법적으로 그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여인이 이제 월경 때만 피가 나오게 되는데 이 병은 그와 무관하게 불규칙적으로 계속 출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법적으로 부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뿐 아니라 사회 생활에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만지게 되면은 불결하게 그렇게 이제 의식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제 완전히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고립되어서 홀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병이 12년이나 됐다는 것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그런 불치병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겪었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처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든 세상에서 한 가지 가장 소원이 뭐였겠어요? 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의학기술이 오늘날 같이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이 미신적인 치료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병의 이런 고침을 받기보다는 더 악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였던 차이라는 것은 전혀 의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의사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어느 정도 가진 돈이 있었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의사에게 돈을 다 지불하고 나니까 있던 돈도 다 허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의사에게 이 치료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여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가르친다더라. 그러한 소문을 듣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가 내가 모든 소망을 다 잃었지만은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봐야겠다.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만졌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혈루병 앓는 여자로 알면 쫓아낼 게 분명한데 포기하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가봤자 예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어떡할까? 나는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어떡하지? 두렵다, 포기하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못 나가겠습니다. 너무 죄가 많아서 못 나가겠다는 것도 믿음이 없는 것이고, 내가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도 없다 하는 것도 그것도 교만이고,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께 나아가는 자는 물리치지 않는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여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야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소망을 주님께 두고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접근 자체가 안 되니까 몰래 간 거예요. 몰래 가서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것도 너무 황송해서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놀라운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나의 그 미약한 믿음, 작은 터치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서 뒤로 돌아서 가서 그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랬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28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그래서 뒤로 와서 아무도 모르게 옷에 손을 댔어요. 그래도 구원을 받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를 내 죄보다 낮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또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마음의 고통과 죄로 인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실제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또 고쳐줄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병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즉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 근원이 마름에라는 것은 적당히 고쳐준 것이 아니라 완전한 치유를 가리킵니다. 완전히 낫게 해주셨다. 그래서 스스로도 알 정도로, 느낄 정도로 병이 완전히 나았구나. 느낄 정도로, 스스로 느낄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고 회복되고 아주 이러한 모든 면에서의 어떤 기능들이 아주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전적인 회복의 역사를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여자는 감추고 있었어요. 조용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깨닫고 있었지만. 근데 예수님은 아셨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시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제 그 여자를 찾으시려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무리가 에워싸 밀더라 그랬잖아요. 24절에.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지금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 그런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다 여러 명의 손을 대는데 그렇게 물으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을 할 때 예수께서는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여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몰라서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고 이제 그 여자의 믿음을 드러내시려고 이제 그 여자가 자원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찾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 그 사람을 찾으시는 그 사람이 자신인 줄을 안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숨길 수 없는 줄 알아서 예수님께 모든 은혜 받은 사실을 말하게 되는 내용이 33절에 나오게 됩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기서 이제 모든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소망이 없던 여자였습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앓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세상과 예배에서 소외되었고 아무 소망이 없던 차에 주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들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감히 나올 수가 없어서 몰래 뒤로 나와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갈 때 주님께서 저를 고치셨나이다. 모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34절처럼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딸아 하면서 이제는 주님과의 어떤 가족 관계로서 이 영적으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딸처럼 여기는 자가 되었다는,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을 해주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첫째로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 받은 증거로서 육체적인 질병을 낫는 또 은혜들을 증거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 하는 것은 이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평강이 넘칠 것을 말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그 요소는 무엇이냐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세상에 평강이 없어요. 은혜와 평강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인 거예요. 죄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양심의 자유가 없고 또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굳건한 반석이 없고 방패가 없고 집이 없고 거할 곳이 없는 그러한 소망이 없던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하나님 없던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백하는 중요한 은혜의 고백이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드디어 안식하나이다. 주님 안에서 드디어 평강을 누리나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가졌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또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던 그러한 불안과 또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러한 마음들, 고와 같은 그러한 영혼의 상태, 아버지가 없는 그러한 영혼의 상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게 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의지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평안해요. 죄인이 감옥에서 나오면 평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이제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 육체의 질병은 영혼의 질병인 죄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여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으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되 힘써 싸우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죄악에서 떠나 의롭게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야지 해서 안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기를 힘쓸 때에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건강한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죄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혈루증 앓는 여자가 나음을 얻은 것을 보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여자도 병이 나았는데 우리 외동딸, 내가 사랑하는 딸 아이도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주 슬픈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인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소용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모시고 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장이 처음에는 소망을 가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가 순간 다시 낙심하고 이제 오만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이젠 소용없다. 늦었구나. 또 불평도 들어왔을 수 있어요. 이 혈루병 앓는 여자만 없었더라면 더 빨리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나는 이러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왜 나의 현실은 이러한가? 하면서
많은 낙심과 두려움과 이제는 끝났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잃어버린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심한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딸 없이 어떻게 사는가? 이제는 늦었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제 36절 내용입니다.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의 병행구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8장 50절에 누가복음에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딸이 죽었다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주시고 끝까지 회당장의 집으로 함께 동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믿음이 없는 좀 제자들은 뒤에 놔두시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을 데리시고 이제 회당장의 집까지 가셔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회당장의 집에 갔었을 때 애곡하는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9절인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죽어 있어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라 그랬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부활 논쟁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20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성도가 죽으면 육신적으로 죽었다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잔다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자는 것 같지만 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잔다는 것은 첫째,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둘째, 깨어날 때가 있다. 두 가지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딸 여자아이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지하신 신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보실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그 딸의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이 지금은 죽은 거다. 깰 때가 있을 것이다. 부활 때다. 그런 것을 암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또 암시를 하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시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살리신 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께서 깨울 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것이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나사로처럼 깨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비웃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셔서 달리다굼 곧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즉시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모든 말씀들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은혜의 외적 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과거의 구약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직접적인 말씀, 환상, 음성, 비유적 현상, 우림과 둠빔 여러 가지 형태로서 원계시를 주셨지만은 오늘날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상, 음성, 꿈 그런 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신구약 성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냥 인간의 글이나 사소한 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간들을 통해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말씀대로 믿지 않죠? 왜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첫째로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미 죽어서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은 죄를 어떻게 살립니까? 현실적으로 10년, 20년, 30년 생활해봤는데 저의 죄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더 거룩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하는 것이나 또 이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나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들이 더 커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믿어봤냐는 것이죠.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어봤냐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믿어봤을 수는 있겠죠. 소망을 두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나아가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자도 중간에 포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중간에 나의 어떤 연약함과 나아갈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붙들 때에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역사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와 싸워 이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악한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미혹받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하고 늘 비진리에 속지 않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신앙과 대치될 때에 그 현실보다는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두려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뿌리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기만 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인생의 문제들과 죄의 문제들, 특별히 이제 이 병고침의 문제는 우리가 내적인 영적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문제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 또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문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우리가 늘 신앙으로 실패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을 믿어야 되고 또 그 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혈루병 앓는 여자는 현실 문제가 혈루병이에요. 혈루병도 낫게 해주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문제는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 아이 죽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들을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고쳐주십니다.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육신적인 문제, 또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끝까지 안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이죠. 육체에 가실 사단의 사자가 3번 물러가기를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눈병으로 보는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고쳐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왜 안 고쳐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고 강함이라. 오히려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땐 악인데 하나님은 선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는 그건 악이에요. 내 중심에는 악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인 거예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키는 기도, 복종시키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주님의 뜻은 언제나 선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도 선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해서 악하다고 생각하고 원망 불평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선임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혈류병도 선임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혈류병이 없었으면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병과 실제로 죽은 사건도 선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완악해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돌이킬 수 없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결국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풀리지 않았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던 것, 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현실을 주셨어요? 라고 이 세상에서 끝까지 깨닫지 못했던 모든 고민들이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절대 의존적 신앙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보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이 되게 인도해 주신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생명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를 막는 현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죄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권력과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전능하시고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